어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이제 당근을 심었나 봐요. 그런데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큰 당근을 처음 본 거예요. 그렇게 많은 농사를 지었지만 당근이 아주 특별하게 큰 당근이 하나 자라게 되어가지고 야, 이거 너무 귀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왕께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당근을 이제 왕에게 가지고 갑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재배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폐하께 바치나이다. 이 왕은 이 농부의 진심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왕이 선물을 주는데 왕이 소유한 땅을 일부를 그 농부에게 땅을 선물로 주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한 귀족이 아니 당근 하나 바쳤다고 땅을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더 귀한 걸 드리면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이 귀족은 아주 준수한 명말을 이끌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폐하, 제가 말을 사육해 보았으나 이렇게 실한 것은 전무후무하옵니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바치나이다. 말을 이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맙다 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왕이요, 농부가 그 당근 하나 바쳤을 때 땅을 떼어 주셨는데 저에게는 무슨 더 큰 선물 없으시나이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그 농부는 나에게 당근을 바쳤고 너는 이 말을 너에게 바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군요. 어떤 여자 청년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좋은 신랑감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니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그렇게 자기만 위해서 이기적인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이타적인 기도를 해봐라. 이제 그렇게 옆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가씨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어머니에게 아주 근사한 사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죠. 농부는 당근을 왕에게 바쳤지만 이 귀족은 그 귀한 말을 왕에게 드린 겉모습은 드린 거지만 사실은 나에게 바친 거라 그 말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심이 좀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얕은 얍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하라. 아니, 이게 무슨 황당한 말입니까?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택하여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 신선하고 그럴듯한 근사한 메시지가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도 거룩을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시는가? 참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이지 않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고 우리의 삶에도 뭔가 특별하게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할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구나. 할렐루야. 영어도 그렇잖아요. 문법을 여러분 잘 아시죠? 맞지 않는 틀린 문법을 사용하면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저만 알고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문장을 틀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호세아에게 일반적이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일반적이지 않는 말씀들을, 명령들을 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있는데, 그렇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에스겔 4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분이 뭐죠? 사람의 똥, 예. 화장실에서 우리가 버리는 이 배설물, 똥으로 불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을 수 있습니까? 제발 다른 명령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 똥이 아니라 소똥으로 해라, 이렇게 이제 바꿔주셔서, 소똥은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가면 소똥 마른 거 주워다가 집도 짓고 불 떼기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죠. 풀을 먹고 채식을 하는 소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이지 않는 말씀, 명령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3명의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5, 6년 정도 이상 기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5, 6년을 지나며 아이 셋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은 과거의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호세아 선지자를 떠나갑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다른 남자가 호세아 곁에 있었던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세아의 친구, 호세아의 동료, 호세아의 이웃사람, 그런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고멜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문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5, 6년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사랑을 배신하고 지인과 바람나서 도망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고멜을 다시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을 다시 데려오너라. 그런데 다시 데려오는데 그냥 데려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멜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3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만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지불하고 고멜을 이제 다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의 그 노예 한 사람의 가치가 은 30, 그렇죠? 은 30.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이것이 바로 은 30세겔이다 이렇게 이제 그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이 호세아의 아내이지만 지금은 바람이 나서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사창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없는 이 고멜의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신창이가 된 이 고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고멜을 위해서 오히려 호세아는 은 30의 가치를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한 두 가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포기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 없는 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 없는 사랑. 예. 음녀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포기 없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세아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1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고멜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사랑, 바람 펴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은 것, 그리고 그렇게 문란한 삶을 살고 있는 고멜을 사랑하는 이 호세아,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이 두 가지 사랑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내, 음녀가 된 만신창이가 된 이 아내를 너 사랑해라,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다시 데려오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상한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상한 사랑, 여러분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하게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호세아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여호수아 같은 단어고 같은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고멜의 뜻은 끝, 완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끝판왕이네요. 끝판왕. 끝까지 간 막장 인생 고멜. 그러나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과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잡아오시고 또 잡아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님,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이렇게 쭉 살아와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60 모르겠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면목 없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못났고, 또한 사회적으로 지위도 없고 보잘것없는 내 모습,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대답, 그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너 존재 그 자체, 그걸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해 주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같이, 호세아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고멜은 법적으로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은 몸을 파는 노예로 전락한 그러한 고멜이었기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당시 노예의 몸값인 은 30세겔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 30에 팔리셨고, 죄가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피 흘리시는 대가 지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어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야, 나는 정말 희망이 없다.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긋지긋하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가?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누구나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문제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죄인이라면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그러한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크고 작은 죄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죄. 무슨 죄가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죄일까? 오리지널 신은 무엇일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부관계 속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을 혼내기도 하고,
남편이 아내를 혼내면서 이제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왜 좀 청소기를 안 돌려요, 당신은? 그러면서 왜 설거지를 안 하세요? 이런 그 엄청난 죄잖아요, 그렇죠?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주식 투자해가지고 날린 거, 이런 거. 이런 게 죄인가요? 부부의 관계 속에서 큰 죄는 뭐예요? 서로 간의 믿음을 저버리는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다른 옆집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 그것이 두 부부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이고 가장 심각한 죄가 되는 거죠.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에게 가장 실망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할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아빠 얼굴 안 볼 거야 하고 뛰쳐나가는 자식을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존재, 관계, 릴레이션십을 깨는 그것이 가장 큰 본질적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죄. 제가 거짓말했어요, 사기쳤어요, 미워했어요, 살인했어요, 이 죄가 정당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 전에 오리지널 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인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보면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져야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 국왕의 초청을 받아서 같이 이제 골프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우디 국왕과 함께 이 골프 선수가 골프를 즐겁게 마치고 사우디 국왕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우디까지 건너와서 이렇게 같이 게임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골프 클럽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이제 국왕이 그 골프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으로 이제 돌아오면서 그래도 국왕이, 사우디 국왕이 나에게 골프 클럽을 선물로 주겠다는데 금으로 되어 있으려나? 어느 유명한 브랜드 골프채이려나?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그 기대하는 골프 클럽이 나에게 배송이 될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메일박스에 사우디 국왕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거기에는 골프장 문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로 된 골프장을 사우디 국왕이 선물한 것입니다. 이 골프 선수는 골프채 그거 뭐 하나 기대를 했는데
구강 클래스는 어떻다고요? 골프장을, 아름답고 근사한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우리가 기대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모세가 건너가게 하소서, 저 정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잔소리 말고 너 이제 하늘로 올라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 모세가 모르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마음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의 앞을 예측하는 것은 뭐예요? 너 잠깐 눈 감았다 떠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오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건 당연하고, 온 세계 시공간을 초월해서 너는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간을 모르니까, 그 너머를 모르니까, 여기에서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한밤의 한 정점 같은 이 인생, 이제 이 인생을 끝내고 영원한 세상으로 건너오는 그 순간, 세상에서 너가 미련 가졌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과 일들을 너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너는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나무를 가지고 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저런 배를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대단하죠? 칼로 나무를 조각하고 하는 일들이 쉽지 않죠. 우리 김재성 집사님은 할 수 있으실 것 같긴 한데 칼에 손이 베이면서 힘들게 며칠,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이 아름다운 배를, 이제 돛담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 과연 내가 이걸 만들었나? 너무 감동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시냇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냇가에 이 배를 이렇게 띄워보니까 그 물에 이 배가 동동동 뜨는 거예요. 석양에 비치는 그 시냇가가 금빛으로 찰랑거리고, 배가 자신이 힘들게 만들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배, 그리고 그 시냇가를 이렇게 물에 떠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인 거예요. 한참 넋을 잃고 그 배를 보고 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배가 흐르는 물에 따라 저 멀리 내려가 있는 거예요. 아차 싶어서 뛰어가서 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나 멀리 떠나버려서 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아쉽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며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내에서 한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가게 진열장에 자기가 만든 배가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내가 만든 배인데? 그래서 가게 안으로 뛰어가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 배 제가 잃어버렸던 배입니다. 제가 만들었던 배라고요. 저 배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내가 그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나도 저 배를 돈 주고 사서 그냥 줄 수 없어. 저 배를 가지고 가려면 돈을 가지고 와. 아무리 사정해도 그 사장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자 이 소녀는 집으로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모았던 돼지 저금통을 칼로 찢어서 이제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가게에 찾아갑니다. 아저씨, 여기 돈 있어요. 그 아저씨가 세어보니 자기가 원하는 금액은 아니지만 이 소년의 이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그 배를 소년에게 이제 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이 배를 꼭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쓰다듬으면서 나의 사랑하는 배야, 너는 내 거야. 너가 내 거인 이유가 첫 번째, 너가 내 거인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고, 너가 내 거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기 때문이야. 너는 내 거야. 이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너가 내 거인 이유는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고, 너가 내 거인 이유는 내가 값을 주고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울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우리 시간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데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친구가 되신 주님,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